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담되는 일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보통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어떤 한 사람의 후임자가 되는 것만큼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도 또 없습니다. 사실 후임자를 뽑기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과연 누가 후임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후임자가 뽑힌다 해도 그 후임자가 과연 우리 전임자만큼이나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속닥거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전임자의 역할이 크면 클수록 이미 전임자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후임자가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자기의 입지를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개성과 뜻을 살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을 한 사람 손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가장 먼저 뽑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이끌고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누구였습니까?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던 그 유명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둘로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이 반석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여러 전쟁들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실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던 40년의 기간은 참 놀라운 기적들로 채워졌던 시간들이었고, 그 기적의 기간 동안에 모세의 역할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오늘날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따져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리더로 모세에 필적만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 후에 모세 뒤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모세만큼 잘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떨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는요, 전임자의 빛나던 행적과 전임자의 그 존재감을 넘어서야 하는 그 부담도 큰 부담이었지만 그 밖에도 또 다른 큰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의 염원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에서 오는 그런 부담이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모세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요, 그 모든 기적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로 전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힘들게 겪었던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도 모세지만 자신이 맡았던 그 과업이야말로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거듭 반복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여호수아가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미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이유는 그만큼 여호수아가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마음에 큰 부담과 두려움이 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약속하셨던 바 그대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요, 매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데는 단순히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모세의 후임자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 가끔 한 번씩 우리들에게 오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할 때, 그 은혜가 가장 절실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떤 화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순간에 죄를 짓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 몸이 병들어 있을 때, 그 병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벽을 보고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홀로 대적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핍박과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쓰여진 신약의 책들 중에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히브리서가 무엇이라고 성도들을 권면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에 참 많은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결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받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심에 여호수아가 모세만큼이나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애당초 모세가 그토록 큰 그릇이 되었던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기 때문이었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은총이 따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던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돌아갈 그 가나안 땅의 분배까지도 어느 정도 다 마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도 많이 흘렀습니다. 큰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여호수아가 자신이 맡았던 본분이 거의 다 끝났음을 깨닫고는 여호수아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든 장로들과 두령들과 그리고 재판장들과 더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겜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중요한 과업이 거의 다 이루어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원근 각지 각처에서 얼마나 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알기 때문에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라고 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을까? 사람들이 무척이나 궁금해하면서 세겜으로 갔을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런 마음 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모이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주 조용해요. 고요합니다.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는 여호수아를 주시하여 봅니다. 그의 입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를 가만히 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메시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을 선택한 분도,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허락하시고 자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던 분도, 애굽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분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분도, 그리고 오늘 지금 서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하신 분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시고자 원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특별한 것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새로운 땅에 정착하느라 바빠서 죽겠는데 고작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야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때에, 그 장소에, 그 순간에 그 말씀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런 뻔하고 당연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들이 들어야 했던 말씀이었을까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었습니다.
약속이 있던 사람들이, 약속을 분명히 받았던 사람들이 약속을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심지어는 그것을 목격해서 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마치 출애굽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속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굉장히도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때 또 마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알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우리 홀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양, 고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만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삶에는 천국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기도 안 들으셔,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 그 삶의 모습에 이런 신념이 담겨져서 기도의 생활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란 걸 우리가 알아요. 예배드리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찬송하고,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정작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헌금을 통한 축복이 없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참 사람들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문에 기사가 나오면요, 저는 댓글을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이 뻔하기 때문에요. 물론 교회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잣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엉뚱한 기대를 교회에 갖지만, 그러나 최소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자기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을 정말로 믿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만 한다면, 정말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교회는 최소한 지탄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 한 가지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얻은 사람에겐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해요? 그 얻은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얻음으로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얻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신이 얻은 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들과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시시탐탐 그들이 힘들게 얻은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땅을 얻는 것 중요하고 땅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얻은 땅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지키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왜 계속 방황의 세월을 보내는 줄 아십니까? 마치 땅이 없는 사람처럼 그만큼 방황했습니다. 왜냐? 땅이 있었어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나중에 힘들게 얻었던 축복의 땅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었어요. 너무나도 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우리들에게 알고 있는 말씀을 주세요. 모르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리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다 하더라도, 아무리 듣고 또 들었던 말씀이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주십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흔히 어떤 말씀을 구할까요? 재미있는 말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재미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들,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듣기를 싫어했던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손을 들어서 두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게 안 되니까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눈이 번쩍 뜨이는 어떤 자극적인 말씀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흥미로운 말씀이거나 감동적이거나 감격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 순간에 가장 믿어야 할 말씀, 우리가 가장 따라야 할 말씀,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원하는 사람들은 마치 사탕만 구하는 어린이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어때요? 때로는요,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먹어야 돼요. 사실 때로는이 아니라 대부분의 생활이 그런 생활이 돼요.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쓴 약을 먹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은 어떤 존재예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어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사를 잘 맞는 사람들, 주사를 맞는데도 울지 않는 사람들, 주사를 맞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멀뚱멀뚱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었습니다. 아, 어른들은 바로 그런 존재구나. 또 두 번째로 본 것이, 어른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른들이냐? 그렇게 먹기 싫은 약을 그냥 꿀꺽 잘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른들이었어요. 아, 나도 어른 되면 주사 맞아도 안 아프겠다, 나도 어른 되면 약을 먹어도 안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그런 어린이의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어린이들은 맛있고 달콤한 것만 찾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다릅니다.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가장 달콤하고 가장 흥미롭고 가장 재미있는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믿어야 할 말씀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장 따라야 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장 붙들어야 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119편 103편의 10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시편이 쓰여졌을 때는요, 신약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에게서 성경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족보를 함께 살펴본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기억 안 나세요? 네, 여기 계셨던 건 기억나시죠? 네, 사람들이 가장 보기 싫어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족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족보 부분만 나오면 그냥 건너뛰어요. 그러나 족보와 만만치 않게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들, 율법들,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이에요. 그 율법들만 나오면 건너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권을 다 읽어도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 모세 오경 앞에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부분은 건너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사실은 고비예요. 아, 나 성경 읽어야지 해서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잘 넘어가죠. 이야기들이 나와서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죠. 앞부분은 재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이 나오는 순간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비가 오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기는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지루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의 맛이 너무 답니다, 하나님 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께서 가장 읽기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고비가 되는 부분, 율법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율법이 꿀과 같다고 합니다. 꿀과 같다고 그래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감격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압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가 믿어야 하는 말씀이고 그 순간만큼은 가장 따라야 하는 말씀이요 가장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쓰고 아무리 지겹고 아무리 읽기가 힘든 부분이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재미없는 말씀이었고 너무나 뻔한 말씀이었고 듣고 또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순간에 가장 믿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이래요. 지금 현재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를 정말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 사람처럼,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응답할 차례예요. 항상 자기 차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내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내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의 결단을 먼저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따랐고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근데 제일 앞부분을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제일 앞부분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성실과 진정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실과 진정이 있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께서 아시죠? 간디의 추모 공원에 간디가 말했던 7가지 지독한 악덕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7가지 악덕들이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악들입니다. 악들. 철학 없는 정치. 정치는 있는데 그 안에 철학이 없어요. 이거는 악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경제 안에 도덕이 없다면 그것도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부가 있어요. 누군가 잘 살아요. 그러나 그걸 얻기 위해 했던 마땅한 노동이 없었다면 이것 또한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교육은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이루어집니다. 아침 밤낮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교육 속에 인격이 없다면 그 교육은 악이라고 말했어요. 자,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나 그 과학 속에 인간성이 없다면 그것 또한 그 과학도 악과 다름이 없다라고 간디가 말했습니다. 쾌락은 있습니다. 사람들 다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 속에 윤리가 없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악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간디가 말한 마지막 악덕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저를 가장 강하게 쳤습니다. 간디의 눈에 보았던 마지막 악은 종교인데 헌신이 없는 종교. 이것은 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어떤 말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안 좋아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간디입니다. 왜냐? 종교는 있는데 헌신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절대로 예수님을 대변하거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신 없는 종교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그건 어떤 말일까요? 성실과 진정이 없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성실과 진정이 없는 신앙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마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실과 진정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남의 말처럼, 다른 사람에게 향한 말처럼 그렇게 듣습니다. 성실과 진정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실과 진정이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자기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비록 딱딱하고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어도, 실증이 나도 자기가 믿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소중히 붙잡습니다. 성실과 진정이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리다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전혀 아끼지 않고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저 사기꾼들에 지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내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정말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모든 인생을 드리고 헌신했던 이유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처럼 살았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처럼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처럼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온갖 맞는 말들을 해도 정작 내 생은, 내 삶은, 내 봉사와 내 헌신과 내 신앙은 반대 것을 말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말을 보기 앞서서 그 사람들의 믿음과 신념을 먼저 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삶이 없다는 것,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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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나중에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될 것입니다. 다른 일은 다 뒤로 젖혀도 하나님 일은 먼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 걸어가 다니는 화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맨날 옛날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말하고 지금 전혀 은혜를 받지 않았던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실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움트는 생명으로, 움직이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생명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믿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